가정의 4대 신앙이 남녀노소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것을 가정의 4대 신앙 또는 가정헌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은 기본법으로 최고의 법규에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은 어머니 주일이고 우리 한국은 같이 묶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녀와 부모 중에 오늘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들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육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면은 영적 가정, 곧 하나님과 교회인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쉽게 삶으로 보여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육적인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따라가도록 순종하도록 그러한 회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혈관에 이렇게 혈관이 온 몸을 감싸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관계도 구조적으로 회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살면서 그 회로도에 의해서 순종하든가 불순종하든가 반드시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관계, 영의 관계를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그 회로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신 그러한 구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순종 회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에게는 연결고리가 부모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성도는 구역장, 인도자에게 또 주일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가르침을 잘 받고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 회로도예요. 이 지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회로를 통해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제 하늘의 복은 반드시 회로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 구조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영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관계로 그분을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같은 생명으로 지금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말씀 구조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구조로 이게 복의 구조고 하늘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행동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늘 구조를 떠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이 하늘 구조를 떠나고 대적 구조로 바뀐 것이 마귀인 거예요. 마귀도 지음받을 때는 똑같은 영으로 천사로 지음받았다가 이 구조 회로도를 잘못 탔기 때문에 마귀로 사탄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조대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는 것을 천사라고 얘기하고 그 구조를 떠나서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사단 마귀다. 그 얘기.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는, 가정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는 모두 다 구조의 문제예요. 이 구조를 떠났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말세의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구조, 복받는 구조를 잘 붙들고 영적으로 그 회로가 정말 잘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모든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나 대표적인 기도나 공적인 기도나 사적인 기도는 시작은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근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야. 우리 공예배에 보면은 이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있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겠다는 얘기? 꼭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를 꼭 기도할 때 먼저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마무리를 분명하게 지어야지 돼. 그리고 또 특별히 공예배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 전체 형편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라고 대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대표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공적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걸어가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이 씻어 주신다고요. 각 기관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 기도를 딱 보면은 이걸 주일 대회에서 설교해야 될 것 같이 제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가 무슨 개인 기도처럼 대표 기도가 개인의 무슨 이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기도는 다시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어버이가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셋이 있다고 루터는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이걸 잘 지키고 있는데 대부라고 그러잖아요. 대부. 자기의 영을 영적으로 자기의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신 목사. 대부, 대모 그러잖아요. 영의 아버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자기 낳아준 자기 육신의 아버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우리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효도나 모든 일들은 효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경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내가 사랑하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나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영으로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부모가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부모도 요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눈동자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6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영으로 마음으로 같이 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화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서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화답하여야만,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는 잊지 말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 완성된다. 아멘.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효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70억의 지구상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가까이 드는 사람 순으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야.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줄, 그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제대로 우리의 신앙관을 바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맥을 짚어가면 영적인 맥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나하고 생각하고 내 눈높이에서 말하고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부모에게 관계를 갖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부모에게 한 것이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 한 걸로 하나님은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소자 하나에게도 착한 일, 선한 일 한 것을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효대.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부모잖아요. 자기 생명을 나눠준 분이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사랑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의 죄된 생각과 마음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강수처럼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그 언약의 복음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나밖에 모르는 그 마음을 죽여주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말씀을 믿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전히 그분께 내 마음을 주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충만한 성령 속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강수처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질 않아서 그렇고 그 생수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해요. 그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대화하면 또 교회 생활하면 섬기면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통로로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안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신앙생활의 결국은 바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항상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만 부모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생사의 결국은 그 마음이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눈이 한쪽으로 팔리면 팥이 되돌아와서 그 마음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넘어지고 쓰러질 그런 찬스가 오면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옵소서. 그 얘기를 자주 해서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바로 갈라는 그러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틈나는 대로 길 가면서도 항상 생각하면서도 나를 처복종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육적인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낳은 아비의 말, 그 아비의 말 귀담아 들어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 하나님께 정말 제가 여러분들 직장에 사업 예배 이삭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얘기 아니에요. 이삭이 복을 받아서 그 해에 복을 받았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 우리도 100배의 복을 받자. 이삭의 그 믿음을 본받자는 얘기.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정말 거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생만큼은 정말 순탄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형통의 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을 제물로 소처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도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철 모르고 따라갔지만 제사 지내는 것은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다니는 그때 아는데 나무도 짊어지고 가고 불도 있고 제단도 쌓아놨는데 왜 양은 없냐고. 항상 양을 잡아서 줬는데 이삭이 감을 잡은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라는 것을 감을 잡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밧줄로 아들을 묶어요. 그때 나이가 이삭은 100세가 넘었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고 자식은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 상태. 요즘 청년이면 그냥 밀어버리면 100세 넘은 아버지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아무 얘기 없이 말 없이 묶이잖아요. 100세가 넘은 노인이 청년이 100세가 넘은 노인에게 묶는 대로 묶었어. 이삭은 청년이 뿌리치고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힘과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니. 근데 이삭은 순종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발로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셨다.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 나도 순종하자 하고 눈을 감았어. 아브라함이 칼까지 들고 정말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불태워 죽이려고 했을 때, 높이 들었을 때도 아버지 왜 이런 짓 하느냐고 말 한마디 않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듯 눈을 감은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 그냥 우리 성경은 지나가지만 우리의 삶하고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아마 내가 우리 딸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생명은 고사하고 아마 그보다도 못한 저기 좀 갔다 오라고 내가 왜 가냐고 그러고, 아버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대 차이라고, 딴짓하지 말라고 불순종하면서 대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지만 그 아들에게도 순종의 복을 주셔서 정말 100배의 축복과 하는 일마다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부모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똑똑한 자식을, 손자를 두면 굉장히 기뻐. 자녀들이 정말 정의롭게 바로 가서 잘 되면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 된 것처럼. 잠언서 23장 24절도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신앙이 좋으면, 신앙생활 너무 이쁘게 하면 부모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녀가 잘 되는 그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으면 다 그럴 거예요. 내 자식이 별것도 아닌데 조금만 잘한 것 같으면 괜히 뿌듯하잖아요. 팔불출처럼. 자녀가 잘 나가고 순종하고 인생을 성공할 때 마치 내가 성공한 것처럼, 나는 그래도 못했는데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서로 나누어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 잘되고 이 땅에서 정말 후회 없이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잘되고 장수하는 건강한 자녀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철의 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고쳐 못할 일, 바꿀 수 없는 일이, 다른 일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바꾸고 고치고 잘못했다고 다시 하면 되지만, 실패했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망했다가 다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또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지만, 용서한다고 무릎 꿇으면 용서받을 수도 있지만 평생에 고쳐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지금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나밖에 모르지만 내가 좀 잘 여유를 가지고 철도 들고 돈도 벌어서 일이 잘 풀리면 그때 한번 멋있게 효도해 보겠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순종으로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정말 그래서 그가 나이를 먹어서 절대로 어머니를 떠올리거나 아버지를 떠올리면 혼자서 뒤돌아가면서 눈물을 닦지 않는 그러한 불효자를 양산하지 않는 착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한시 외전에 고전문헌에 쓰여진 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 철이 들었어. 자식도 낳아봤어.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 마음을 알겠어. 우리 부모가 내가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듯이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켰구나. 내가 그냥 혼자 큰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해서 돈 벌고 내가 똑똑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그러나 부모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말이에요. 앞만 보고 출세했는데, 뒤도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2등도 안 했는데, 이제 제대로 한번 효도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지금 섬기고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야. 자식이 자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자녀에게 꼭 이 교육은 귀에 못이 배기도록 그렇게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복되는 일이야. 또 그렇게 교육받은 아들은 그 자녀를 그렇게 교육을 시켜 그렇게 해서 대대손손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자식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관 손발을 묶어서라도 어찌하든지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기 자녀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알기만 해서는 필요 없어. 아는 것을 실제로 행동해야 돼. 그 얘기 다 아는데 알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특별히 어머니는 경히 여기서는 안 되는 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분이에요? 어머니는 경히 여기는 사람은 거의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가 돈을 많이 벌고 그가 똑똑하고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미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니.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인생의 최초로 태어나서 나를 먹여주고 젖을 주고 자기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말을 가르쳐주고 운전을 가르쳐주고 인생을 사는 것을 가르쳐준 분이 어머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붙여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천사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성애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자식을 키워줘. 세상에요, 아주 못된 나쁜 짓 하는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만은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은 수호천사로 어머니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어머니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자식을 그렇게 키웠는데 자식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저 임권사님도 결혼시켰겠지만 20년 30년 열심히 키워놔봐야 두세 달 만에 만난, 몇 년 만난 그 며느리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인생. 그럼 얼마나 허탈감과 실에 빠지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 중에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 험한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정말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라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적 전쟁으로 한번 그리면서 생각해 보라고요. 그 많은 어려운 곡절, 어떨 때는 열이 나가지고 죽을 것 같았었고 병원은 멀고, 그 부모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키웠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정말 위로해 주고 안식을 주고, 정말 자녀를 위해라면 먹을 것도 안 먹고 자녀를 위해서 주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안식처, 그 안식처야 바로 어머니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의 품은 오늘도 내일도 생명의 안식처예요. 바로 이러한 기본 헌법,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헌법을 어기기 때문에 요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제일 먼저 마귀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서 휘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면 천사가 들어와서 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어머니를 경히 여기면 마귀가 들어와서 가정이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여인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지장을 받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결혼하면 절반은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도장 씻고 다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집중 표적이 여인이고 집중 표적이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붙여주신 수호천사예요. 천사예요. 어머니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도 죽어.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바이러스에 길려서 아무것도 아닌 거 잘못 만져가지고 그냥 죽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생명이 연약하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수호천사인 어머니를 붙여놓아가지고, 어머니는 만병통치약이고 어머니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고 어머니는 먹는 것부터 모든 욕망까지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 수호천사를 붙여주셔서 험난하고 무서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이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이 땅에서도 지금까지 건전하게 내가 살아왔다니. 어머니만 있으면 힘이 나고 어머니만 있으면은 어머님 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잖아요. 더욱이 기도하는 어머니, 그 사람은 천만의 병사보다도 어떤 선생님보다도 기도하는 어머니를 뒀다는 것은 축복이다. 여러분, 제가 귀가부스처럼 얘기했잖아요. 발명왕, 전기를 만든 에디슨. 전응아했다고 그래, 전응아. 남들이 미쳤다고 그랬다니. 선생님, 부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는 전응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녀온 나이하고 달라서 가르칠 수가 없다고. 다 선생님도 포기했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결국은 발명왕 에디슨을 만든. 여러분, 에디슨의 어머니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있게 한 바로 정말 여러분들이 경히 여겼던 그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수호천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사소한 일,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어머니가 전화 받으면 자기 일을 남겨놓고 뛰어와서 그 일을 수행해주는, 그게 효예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는 실제로 고통을 느끼면서, 상구의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생명을 전수해 주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의 아픔과 헌신과 사랑과 집념과 고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민족으로, 한국의 여인이 훌륭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우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태인들의 어머니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훌륭하기 때문에 오늘의 유태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국제결혼 사회에서도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뭐 어떤 나라도 다 이렇게 아버지 따라가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남편이 프랑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녀는 유태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